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말이나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국가는 잘 산다, 부유하다. 기독교를 안 믿는 국가, 비기독교 국가는 가난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는 아니지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 80% 정도는 예수를 믿는 국가의 80% 정도는 대부분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 중 선진국이 한 90% 되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이 한 10%입니다. 반대로 비기독교 국가 중에 후진국은 90%이고 선진국은 10%입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외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 패더슨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과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는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안정된 가정, 건면, 성실한 삶, 시간 절약, 금주 등의 덕목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 이 교훈에 따라 살면 가정도 부유해지고 국가도 부유해집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데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잘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일본은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복음이 들어갔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일본은 그래도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구조 또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기독교에 입각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세부적인 이유를 한 3-4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노동과 장인 정신은 노예들의 몫이고 자유인과 상전의 몫은 아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쌍놈들이나 일하는 것이지 양반들은 일을 안 하는 거다. 육체의 노동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설파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와 로마 사회 속에서 상류층인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주로 하루청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이라고 하는 거, 육체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했어요. 뭐 귀족들은 잘 살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유전 시절, 소년 시절에는 목수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손은 굉장히 거칠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달픈 노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예수님이 손이 많이 거칠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예수님이 배의 고물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헐뜯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죄를 범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책을 잡은 것이죠. 안식일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잡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일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에 굉장히 육체의 노동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소명,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 생각 속에 노동은 항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직업도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들은 빈부 그렇게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귀천을 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일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즉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성결하고 부부가 관계가 친밀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된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두 번째 거룩함의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노동의 현장, 일터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터에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장 프라수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농부 부부를 그린 그림인데요. 지평선 위로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뾰족한 탑이 보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빛이 떨어지는 지점이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부도 아니라 빛은 부부의 발치에 놓여 있는 외바퀴 수레와 그리고 쇠스랑에 다 있습니다. 비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이 농부가 일하는 그 손길 위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빛은 일하는 현장, 일터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주어진 일, 크든지 작든지 남이 하찮게 여기든지 귀하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라고 이미 이전에 명령을 한 것 같은데 명령한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일을 힘써 하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일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일을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참견을 한다는 거예요. 뭐 미주알, 고주알 그냥 사람들을 간섭하면서 잔소리를 해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이 시끄러웠어요. 오늘날 교회와는 다르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과 같기 때문에 한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인이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봐요? 다른 교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일을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일해야 됩니까? 우리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고생하는 거죠. 교인 중에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참견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하지 않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게으른 자들이라고 해요.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뜻은 탈영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인이 행군을 하다가 이탈하는 군인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무질서하고 규모가 없이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여기 나오잖아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일 만들어서 일하는 이 앞에 일과 뒤에 일은 다른 거 아시죠? 예? 일은 안 하면서 일만 자꾸 크게 부풀리고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고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그 칭찬받았던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교인들, 게으른 교인들이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임한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그 사상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는데 뭐 일하면 뭐해? 하면서 직장 사표 던지고 돈도 안 벌고 그냥 가만히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학교 가서 공부해서 뭐해?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들을 가르쳐서 이 종말론적인 흥분, 재림 히스테리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흥분 상태, 재림의 히스테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고 히스테리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지구의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첫째로 불신자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에요. 영어 에라비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의 일상생활이 외인들의 존경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너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 신자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뭐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직업에서 종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들도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고객 감동. 물건 그 하나 팔아먹으려고 고객 감동,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감동만 줘가지고는 안 된대요. 고객을 졸도 정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해야 고객이 물건을 사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을 통해서 바깥 사람들,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잘 못하고 대충 요령을 피우고 그렇게 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불신자들이 그걸 보다가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에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까지 3대의 제국 왕국에 걸쳐서 다니엘은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80세가 이르기까지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때마다 고위 관료직을 수행해요.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요셉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술 맡던 과장장으로 그랬고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치력이 좋아서? 뭐 리더십이 좋아서? 아니면 왕의 비위를 그때마다 잘 맞추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3절 4절을 보세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지혜롭다는 거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 외에는 뭐 책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가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총리까지 다니엘이 올라간 거예요. 이방 왕의 인정과 존경을 그 일하는 자세와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들어보셨죠? 이 미켈란젤로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여기 바티칸 시티, 이 바티칸의 이 성당의 천정이 허전한데 이 천정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좀 그려놔봐라. 그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미켈란젤로는 그림도 잘 그리지만 조각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각에 열정이 더 있었지만 교황이 지시를 내리니까 하는 수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순종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천장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천장에 공중에서 매달려서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안에서 막 열정이 생기는 거야. 네?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매달려서 4년 동안 9개의 장면, 거기에다가 400명의 인물을 그려 넣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지 그 이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레미야처럼 늙고 지친 느낌이다. 겨우 37살밖에 안 되었지만 얼마나 내가 늙었는지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4년 동안 열심히 공중에 매달려갖고 피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거기서 매달려갖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박석 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 성당의 그림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그 당시 성당을 다 바꿔놨어요. 회화의 패러다임도 바꿨어요. 완전히 그가 자유분방한 프레스코 그림을 그렸는데 유럽 전반의 회화의 형식을 다 바꾸어 놓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완성된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을 감상하던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누가 공중을 쳐다봅니까? 성당에 가면? 우리 천장에다가 왜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직접 가서 물었어요. 아니 저기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왜 저렇게 공을 들이고 섬세하게 그렸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많은 훌륭한 그림, 신앙을 가지고 성화를 많이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일하는 태도와 자세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남들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인지 상관없이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 받고 있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의 일하는 자세와 그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들이 나를 존경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고개를 절로 숙이겠습니까? 미켈란젤로처럼 또 다니엘처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서 불신자의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불신자의 존경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 에라미 성경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신자들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벌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야, 마게도냐 저 유럽에 있는 형제, 믿는 형제들까지 서로 너희들이 사랑을 하니 너무너무 잘한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실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더 이상 쓸 말이 없구나.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거라. 이 정도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문맥을 보니까 내가 전에 명한 것처럼 전에 한번 명령한 것처럼 일해라. 일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형제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 너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형제 사랑의 표시야. 옆에 있는 신자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네가 네 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생활비를 네가 버는 거야. 이게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네 일을 할 때에 다른 신자들의, 다른 가족들의, 형제 자매들의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다른 신자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네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라. 그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야. 반면에 여러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 중에 누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하지 않는 그것은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을 깨는 거야. 형제 사랑을 깨는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형제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신자, 다른 가족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려고 다른 형제가 나 대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 그 부담이 큰 거죠. 짐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깨뜨려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간혹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손을 안 벌리는 거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직까지 자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예요 이거. 결혼을 했는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제대로 생계를 못 해갖고 맨날 엄마 돈 빌려줘. 돈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이게 불효예요 불효. 그 말이에요 그 말.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우리 다른 신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신자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일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일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해야 하는 목적은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하반절. 여기 혹시 도둑놈 앉아 계시면 아이고 잘 들으십시오. 돌이켜. 이거 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표준 세 번에게 수고를 해서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목사님, 도둑도 일인데요? 아, 도둑도 일이요. 도둑도 직업인데요? 전문직이야. 도둑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매치기. 얼마나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쉽게 말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된 목적,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물론 우리 가족들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제도 포함되는 거죠. 한때 세계 모자 판매량 35%를 점유했던, 그러니까 모자의 35%, 우리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의 35%를 이걸 만들었다면 이게 대단한 회사죠. 영한 모자 주식회사 들어보셨죠? 이 본사가 부천에 있습니다. 오정구 쪽에. 이 회사 그 회장님은 백성학 씨인데 이분 아마 크리스찬일 거예요. 6.25 전쟁 때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저 북에서 남으로 월남하신 거야. 11살에.
그래가지고 15살 때부터 우연찮게 모자를 만드는 회사 들어가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1959년도에 청계천에 노점상을 열었어요. 모자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열었는데, 노점상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고생이 많지만, 그러나 전쟁 이후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헐벗고 굶주린 청소년과 이웃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노점상 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말이죠. 모자를 팔면서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모자를 판 그 돈을 가지고 저 남산 일대와 판잣집을 다니면서 끼니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굶고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몰래 쌀을 내려놓고 생필품을 갖다 주고 돈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백성학 씨의 가게가 날로 번창을 해가지고 이제 노점상을 벗어나서 영한 모자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는 판매 수익금의 20%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자선사업, 구제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중반에 그의 모자 공장이 5개로 늘어나고 직원수가 2,000명으로 불어났어요. 1986년도에는 50억 원을 들여서 강원도 홍천에다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 자활공장, 병원, 교회 한 10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 대단히 복지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복지마을을 설립한 것은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 이 물질로 이웃을 위해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선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뿐입니다. 지금도 숭의학원, 그리고 OBS, 경인TV, 또 이 백학재단을 통해서 사회사업, 사회공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그 손으로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해야 될 목적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일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부자가 되어서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물론 우리 믿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하는 목적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였고 20대 후반의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쓴 기회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끝부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능력대로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 기회는 수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이 여인처럼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낮,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일할 수 있는 기회요, 일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손으로 그 일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 일하는 이 목적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장의 어둠